오늘은 우리 한의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1000번째 기도 완료 감사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경에 이제 1000번 기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우리 한의원 집사님께서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00번째의 계기는요. 수진이가 공주교대 수시에서 떨어졌을 때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이전에 기도했던 거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얼른 사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다음 마음이 변할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고 2018년 12월 16일 1000번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제목도 수진이의 합격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기도였고요. 기도의 시작은 훨씬 이전에 아들 강욱이의 사춘기 방황에서 시작되었고요. 2005년부터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교회에 가서 눈물로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에는 1000번, 2000번, 3000번까지 해도 아들은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실망도 참 많이 했었고요. 지금 강욱이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또 나네요.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3000번까지 해도 아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 실망도 많이 했었는데요. 3000번까지 해도 아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듣고 사랑을 많이 못 준 거에 대한 회개하고 모든 것이 저희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1000번 재단 기도를 통해 응답된 것은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한 거가 수진이 공주교대 정시 합격과 아들 강욱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아들은 정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엄마 카드를 몰래 가져다 쓰고 학교는 자퇴했고 의경으로 간 군대는 아프다고 되돌아오고 정말 사랑고시를 하려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도 마치었고 군대도 공익으로 마치었으며 어엿한 세일즈맨으로 나인스쿨이라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능력도 인정받아서 전국 최우수 사원이라는 타이틀도 주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술과 담배도 끊고 멋진 청년으로 변해 있어요. 지난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네시스 G80이라는 차를 승용차를 딱 사서 아빠 비록 식당을 하더라도 가오를 잡으라면서 아빠를 사주었답니다. 재정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예전엔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언제 그만두나를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고 남편 친구들은 다들 정년퇴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시점에 완벽한 레시피와 고정 고객들을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칼국수집 개원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공유할 수도 있어요. 1000번 재단에서 받은 은혜. 1000번째를 하면 물질이 들어가니까 더 어려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가 들어가면 10개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11조 원리와 같아요. 시간도 그래요. 교회 일을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1000번 재단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고비가 매 순간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면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9월 8일 치매 극복수기 공모하여 장려상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의 일상을 진솔하게 써서 응모했는데 원래 그게 작년에 응모한 거였는데 코로나로 연기되었고 1000번 마치는 9월 10일로 맞춤과 동시에 상금도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같아요. 지난번 5월 달에는 막내 수진이도 오늘의 집이라는 유튜브 채널 집 꾸며주기에서 2500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뽑혀서 예쁘게 방도 리모델링 했고요. 3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무료로 다 교체했어요. 이만하면 1000번째 은혜는 정말 크지 않나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
지금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두루뭉실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말씀 읽기, 컴퓨터로 타이핑하면서 다시 2000번 도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안 믿는 주변 지인들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번제 기도하는 거는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천번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천번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우리 한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른 집사님들도 천번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천번제 기도 마치면은 우리 한현 집사님처럼 큰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번제 기도 다른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 한의원 집사님도 기도 시작하셨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변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베풀기 시작하면은 자녀들이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 광욱이 청년처럼 또 우리 수진이처럼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꼭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번째 이제 시작하신 다른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저 은호송 교인도 아닌 분이 천번제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들고 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 매일매일 1000만 원씩 이렇게 봉헌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 얘기했더니 또 집사님 도전 받으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앞으로 또 천번제 또 계속 하시니까 같이 우리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도 마음에 평안 얻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들 들려주시고 또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윤 집사님을 통하여서 천번제를 완료하고 귀한 간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윤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과 또한 경영하는 사업과 온 가족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한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천번제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기도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 응답에 큰 기쁨 누리는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가슴에 손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오거나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오거나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금주의 성경 말씀은 잠언 성경 말씀과 또 야고보서 또 마가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이 세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 잠언을 보시면은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지혜가 길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축복이 오고 나를 버리면은 그런 큰 고통이 오게 되고 그때는 내가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지혜의 그 의인화가 나와요. 의인화가 나.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그 혀의 능력, 또 말의 권세, 그리고 그 혀가 또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그 천국 열쇠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여기 나오시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 잠언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의인화돼 있어요. 의인화. 그러니까 1장에서 여기 보면은 그 잠언 말씀 보면은 그 지혜가 막 부른다 그러고 지혜가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속 나오고 지혜가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시면은 그 잠언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잠언에서도 8장 1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똑같아요. 1장에 그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불러 이르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지혜가 어떻게 길가의 높은 곳과 개거리에 서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에 8장 4절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건 1장 20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다. 지혜가. 빨리 돌아와라. 지혜로 돌아와라. 근데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또 요거 희한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렇죠? 지혜가 세움 받았대요. 태초부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태어났다네. 완전히 의인하죠? 사람이죠? 이게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창조 전부터 이 지혜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지식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서 썼을 때 예언서입니다. 일종의 예언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인화된 지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이고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부르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은 뭐냐 그러면 말씀 따르는 삶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 따르는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것도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혀에 대해서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의의 세계다. 불의, 아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 혀를 아주 나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뭐 강아지도 길들여 가지고 잘 데리고 살고 고양이도 길들이고 양도 길들이고 말 진짜 길들여 가지고 말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죠. 말이 굉장한 동물입니다.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잘 길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 이 혀에는 아주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도 말이잖아요. 저는 이걸 두 가지 상반된 말로 봤어요. 첫째,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너는 반석인데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지금 뭐 몇십억이 지금 이 말이 엄청난 능력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이런 좋은 말, 신앙 고백의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말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계획을 마셨죠.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우리도 그 상황이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말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다 버리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나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하고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반대란 뜻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꾸 하는 사람은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망하게 책망받았어요. 두 가지 말 중에서 베드로의 좋은 말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의 말만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파란색 이 스토를 하고 모든 것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이 창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쁨을 주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 말씀 아까 시편 19편도 읽었지만 막 송이꿀보다 더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창조절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창조적 언어, 생명 살리는 언어를 쓰시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2번 보시면 제가 생명과 기쁨을 주는 말하고 띄었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을 쓴다 그럴 때 말을 잘 써야 된다. 생명과 기쁨 주는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말 안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 예요. 예스, 예스, 예스. 할 수 있다. 된다.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다.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다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걸 믿어라.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 창조적인 말씀 본받아서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방송에 나왔대요. 저는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MBC 아나운서들한테 밥을 2개를 퍼주고 똑같은 밥을 하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도록 밥에다가 아나운서들이 말 또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한쪽 말에다가 짜증나, 신경질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평불만을 하게 하는 밥 2개를 놓고서 아나운서들이 한 달 동안 거기다가 계속 말을 했대요. 말을 했더니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짜증나는 완전히 다 찌그러져 썩어버렸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밥은 한 달 됐는데도 밥이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지 썩거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살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짜증난다 그러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에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파동이 있나 봅니다. 그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 밥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그래서 말의 힘이 이게 지옥의 불수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그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독한 독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말을 우리가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창조적 언어 사용자, 말씀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 말씀에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 삶의 목표를 가르쳐 줬잖아요. 높은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또 그것을 좁게 말하면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어렵죠. 길들이기 힘들고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목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그 독살스러운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창조적인 말, 하나님의 말하고 사탄적인 말이 있는데, 창조적인 말은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기분을 좋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적인 말은 이건 사람의 언어인데, 아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반대.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돼, 못 해. 그 다음에 거짓말, 비난과 비판, 기분 나쁜 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느냐. 이건 우리가 기로에 서서 창조적인 말, 하나님의 언어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친구를 얻고 일을 성취하는 길, 이거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친구를 얻고 일을 성취하는 길. 첫 번째,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차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꿀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벌통을 차? 그러면 벌통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얻으려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예로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비난은 집 나간 비둘기라 그래요.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비난이 집 나간 비둘기처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 다시 돌아온다. 절대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책망하지 마라. 우리가 좋은 말은 쓰지만은 그것은 그 영혼에 이롭기 때문에 그런 아주 책망하는 말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요, 책망하더라도 잘 해야 되죠. 약이 참 좋은 거잖아요. 쓴 약이 좋은 건데, 쓴 약을 그냥 삼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쓴 약에다가 이렇게 당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설탕을 딱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색깔 딱 입혀가지고 이거 넘길 때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또한 주위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할 때 그냥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설탕을 씌워야 된다. 그 책망에다가. 그러려면 화를 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 그냥 화인 대로 그냥 말해버리거든요.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또 그 아랫사람한테. 너무 그냥 단 거를 씌워야 되는데 단 거를 싹 씌운 다음에 화를 좀 쫙 가라앉힌 다음에 단 거를 쫙 해서 좀 칭찬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쓴 거를 싹 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대고 그냥 쓴 거를 그냥 먹이니까 못 먹어, 안 먹어, 뱉어버려요. 자녀들이 그래서 안 먹혀요, 그게. 꿀을 얻기 위해서 벌통을 차버리는 우를 범치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칭찬할 거 없으면 머리가 오늘 요즘에는 또 그런 거 하면 성차별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옷 잘 입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하면은 무쇠도 녹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범고래를 칭찬을 해주면은 범고래가 막 쇼를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라. 그러면 사람을 얻는 것이다. 칭찬을 인색하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면 친구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자꾸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분이 어떤 마음 가질 것인가. 이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 자꾸 그런 거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냥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이야기하고 말하면 친구 다 버리게 된다. 일이 성취가 안 된다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의 그 삶의 지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 얘기는 잊어버리시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받으시고 이거를 행하셔서 친구를 얻고 일을 성취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구를 얻었냐? 이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첫째,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친구 얻으려면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은 다 이건 천국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재물은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러면은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일을 성취하려면 돈을 써란 얘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재물로 제일 그래서 저는 이걸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해요. 황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게 된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이게 진짜 골든룰이죠. 황금률이죠. 기분 좋은 말 듣고 싶으나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분 좋은 말 해줘요. 은혜스럽게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스럽게 해결시켜줘요. 좋은 말 듣고 싶으냐? 그럼 좋은 말 해줘요.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칭찬해. 이거는 예화로 제가 얘기를 안 해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친구를 얻고 일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제발 좀 하지 좀 마.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뱉으니까 그게 독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마음 아픈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렇게 함부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좋은 말만 하시기를, 창조적 언어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3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 막 말해버리면 망한다. 망한다. 물론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이 다른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상할 것이냐. 이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엄청난 파괴적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주님의 창조적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부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벗어버리고 생명과 능력 주는 말로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도
정말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